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환상을 보고 각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끝으로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끝나긴 합니다. 각각의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 약속과 권면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의 특성인데, 오늘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머나 교회는 이 중에서 책망이 없어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어떤 내용으로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과 약속을 주시는가?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각 교회의 특성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만 있지 너희는 실상은 죽어 있다. 너희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믿음이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어서 죽게 된 거 뭐죠? 영혼의 믿음 없음을 다시 굳게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라는 거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 지금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동한 바가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럼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무슨 얘기죠?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냐. 복음의 내용이 뭐고,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달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다 잊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전달해 주시는, 복음을 전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그러면 회개하라. 뭐예요? 그동안 믿지 않았던, 그동안 내가 믿고 있었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겠노니 죄라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 죄가 뭐냐? 내가 믿지 않았음이 죄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돌이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씻어주는 거구나.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탈락하는구나.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 점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는 여기부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여기부터.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상태가 나빠졌나? 니네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3절 이하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알지 못한다. 도둑같이 이르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도둑같이 이른다는 얘기가 뭐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왔을 때 그때 이 상태로는 최후의 심판 때 천국 못 간다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 그래도 몇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능력 있게 지혜롭게
주신 사명을 받들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그 몇 사람이라도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뭡니까? 믿을까 말까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믿지 마. 너를 믿어야지. 야, 세상이 다 이렇게 네 계획이 더 좋아. 너가 똑똑하다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래야 진짜 기분 좋고 천국이지. 야, 그 인생사가 다 그런 거다. 인과응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넣어요. 나를 믿든 사람을 믿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게 자꾸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서 내게 복음을 자꾸 들려주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자, 그래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고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고 생명받고 자유하고 성령받아 능력 있어서 지혜로워서 이제 죄도 이기고 몸도 제대로 다스리고 시간과 물질도 제대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전을 세우는 인생, 천국을 확장시키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두 진영의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을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웁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요. 역시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십시오. 세상은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맞고 쟤보다 내가 똑똑하고 쟤보다 내가 철저하고 쟤보다 내가 성실하고 쟤보다 내가 진심이고 그래서 내가 자꾸 옳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뭐가 기분이 좋고 천국이 될 거라고 자꾸 욕심을 부추기고 탐욕을 밀어 넣어줘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대교회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이렇게 패배를 했을까요? 잘 보면 사대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선 정확히 말하면 칭찬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를 향한 칭찬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책망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믿음조차 제대로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약한 믿음의 상태라면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져야 돼요. 근데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교회를 향한 핍박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의 믿음이 약한데 와서 막 공격하고 핍박하면 흔들릴 텐데 그것도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사대교회는 말 그대로 너무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너무 먹고 살기 좋고 교회가 편하고 뭐가 삶이 너무 안정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빠지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져요.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될 거야. 아유, 별일 있겠어? 라는 근거 없는 확신 또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기 쉽습니다. 조금만 삶이 편해지면 내 생각이 치고 올라오고요. 내 고집이, 욕심이 치고 올라오기 쉽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책망하시잖아요. 니네 그렇게 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때 니들 천국 못 간다. 그러니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 이겨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사대교회만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사대교회지만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살다가 삶이 좀 너무 편안하고 인생이 뭔가 좀 쉽고 무료해질 때쯤 슬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자꾸 내 하고 싶은 거 어떻게든 해내려고 고집부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해내리라고 하는 건 절대 그걸 확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내가 이끌어주신 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믿고 날마다 구하십시오. 날마다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교회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이하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는 반대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럼 무슨 칭찬이 있냐?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행위를 근거로 영혼의 상태를 보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고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 실수를 했네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썼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내 물건 살 때는 1시간, 2시간씩 고민하면서 기도는 10분도 안 한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물건 살 때는 10만 원, 100만 원 아깝지 않은데 헌금할 때는 10,000원 이제 한 장이 막 우선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 여러분, 그래놓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믿는다는 건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정직하게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지금 제가 너무 어려워서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차라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를 보시는데 그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식을 보고 거칠애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담겨 있는 믿음까지 한 번에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게 돼 있어요. 가끔 말과 행동이 좀 다릅니까? 그러면 행동이 진짜란 뜻이에요. 속이지 마세요. 굳이 예배 시간에 약속을 잡습니까? 굳이? 한 1시간만 미루면 되는데, 절대 못 미룬다? 안 된다? 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좀 없네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시지. 제가 믿음 좋은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예배 시간이랑 집회 시간이랑 이렇게 약속이 딱 겹쳤네.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속이지 마시고 스스로도 속지 마시고 행위를 보는 건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행동을 보였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능력은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 그러면요, 말 그대로 힘이 없는 거잖아요. 뭔가 기적이나 은사나 눈에 나타나는 뭐가 별로 없는데 믿음을 지키려면 솔직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증거물이 적으면 확신이 조금 약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들은요,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럼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사건은 몰라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늘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했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불러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으로 어떤 증거물을 주냐? 저들이 적은 능력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더니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냐? 그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너희들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도 예수를 믿을게.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준 겁니다. 그걸. 그러니 얼마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만큼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겠냐고. 원수가 와서 무릎을 꿇는데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요. 여러분 2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남기면 칭찬 받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기면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수익률을 100% 튕긴 거예요. 100%.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면 수익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에이 똑같이 1달란트 남겼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죠. 계산법이 그게 아니죠.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갖고도 큰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요, 때때로 능력이 적게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강답이 잘 안 되고, 삶에 눈에 보이는 증거물들이 좀 많이 없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들 그 작은 믿음 갖고도 지켰지, 잘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확실히 알게 해줄게. 진짜 제대로 된 증거물을 줄게. 그러면서 또 10절에 뭐라고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너를 지켜줄게. 시험의 때를 면한다?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11절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때 내 멸류관을 못 뺏는다. 너희들 상을 줄 거야. 그때. 그러니까 그 상급 안 뺏겨. 약속하세요. 12절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 그래 내가 믿음이 적고 내가 증거물이 적고 간증할 게 별로 없고 내가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증거물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 보내주신다. 이거 붙들면 무조건 이겨요. 뭐 증거물이 많다? 내가 7살 때, 20살 때, 뭐 30살 때 뭐를 했고 뭐가 됐고 그 증거물 하나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딱 하나만 필요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믿음. 성령을 보내서 나를 자녀라고 증거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신다는 그 믿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요. 성령 말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갑자기 힘이 납니까? 위로가 됩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이거 말고 뭐 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꽉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재능의 싸움도 아니요, 지식의 싸움도 아니요, 열심과 열정의 싸움도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그 믿음 꽉 붙잡았더니 이겼죠.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죠.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니들 내가 나중에 시험의 때를 면하고 천국 보내주고 너희들 면류관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증거는 적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 능력은 적을 수 있어도 믿음만큼은 결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 꽉 붙들어서 이 한 주 또 남은 2025년 하반기를 살아가실 때 그 어떤 믿음의 시련 앞에 싸워 승리하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칭찬과 상과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요로운 2025년 아름답게 결실하고 승리로 영광 돌리는 그런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서 오늘 우리가 너무 편안하다고 해서 믿음 잃지 마시고요. 또 너무 작고 힘들고 연약하다고 해서 믿음의 싸움 절대 지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붙들어서 승리하시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그래서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